이 시간 2023년 6월 19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문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문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길을, 우리의 여정을 주님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지만 아버지여, 이 모든 것 또한도 나의 길 아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이, 이 시간이 하나님 오늘의 하루를 맡기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이 우리의 삶,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나의 공동체를 맡겨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결정하고 싶고 내가 선택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욕구와 불안과 염려 속에서 주께 맡길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께 공급하신 힘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앞에서 기죽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충만함 속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 또한 또 주께서 공급하실 것들을 은혜를 소망하며 또한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1절 말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시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 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지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원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로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며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이 시간 이 새벽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나눠지지 않는 관계, 유대인과 이방인의 나눠지지 않는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인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수 없고 설명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바울이 자기소개를 할 때도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삶,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는 새겨진 가치관이 있고 유대인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그에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이해할 때, 나 한 개인의 삶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나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바울에게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죠. 나는 유대인인데 동시에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부여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이라는 것과 이방인의 사도, 이 두 가지가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자신을 이해할 때도 그렇고 자신을 소개할 때도 그렇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지속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전합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쭉 큐티를 해오면서 잘 알다시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의인이다라는 칭함을 받게 됩니다. 모든 인류는 다 진노의 자녀입니다. 복음의 대전제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타락한 자들이라는 것 사실입니다. 모두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다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죠. 바울의 눈으로 봤을 때 자신의 민족인 그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그들 또한도 이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대상들입니다. 다시 말해 이방인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자들이죠. 근데 복음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방인 중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 그리고 할례 그들의 전통은 이 복음 앞에서 뭐가 될까요? 할례와 혈통과 자손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의 대상인데 스스로 그들은 마치 의로운 자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봤을 때 유대인들은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자들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할례, 혈통, 율법을 상당히 무의미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굳이 유대인들이 필요할까? 이방인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유대인들은 그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별로 특별한 것이 없는 자들에 불과하죠. 예전에야 다윗이 있었고 솔로몬 시대야 화려한 나라가 강성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힘이 있는 나라였으나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그들은 단지 유대인과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힘 한 번 쓰지 못하는 연약한 나라에 불과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에게는 두 가지 인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유대인, 하나는 나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라는 그 질문을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이 그 메시지,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반대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박해하고 핍박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을 버리신 것인가? 그렇다면 그 율법과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쓸모없는 것인가?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라는 그 질문에 답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 답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죠. 그 유대인 중에 누군가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바울 또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서로 나눌 수 있는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람나무 비유입니다.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을 상징하고요,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이방인은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이 되어지게 되고, 참 감람나무의 그 뿌리를 통해서 보존되어지게 됩니다. 참 감람나무의 뿌리가 없었다고 한다면 접붙임된 돌 감람나무는 자랄 수가 없게 돼요. 이방인의 구원과 보존은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둘의 관계는 나눌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새롭게 시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유대인들의 나무에 이방인들을 접붙이시죠. 스코틀랜드 출신의 신약 학자인 윌리엄 렌진의 이런 말이 이 본문 가지고 이런 설명을 합니다. 특별한 경우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감람나무에다 돌 감람나무의 어린 가지를 접붙여서 되살리는 것이 관리다. 감람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수액은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고귀하게 만들고, 이제 감람나무는 다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 이 둘의 관계를 나눌 수 있는, 마치 너희는 이제 복음을 통해 새로운 자들이야 라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이 둘의 관계가 하나 되는 관계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상종하지 않았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를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질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둘의 관계를 오히려 하나 되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 하에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하나 되게 하실 계획,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이야기가, 그들을 통해 시작된 이야기가 이방인에게 전달되고
다시 유대인에게 흘러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것은 내가 이방인이라는 생각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유대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전에 한번 신학교 교수님께서 자신이 미국에서 유학 중에 유대인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알바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이 찾아와서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모세의 몇 대 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세는 그냥 성경 속의 인물이잖아요. 하지만 그 유대인에게 있어서 모세라는 인물은 단순히 성경 속 인물이 아니라 자신의 조상의 선조라는 것이죠. 그때 그냥 교수님에게 이야기 들었을 때, 참 유대인들은 자신의 민족과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라는 것,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감사.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혹 나중에 내가 유대인을 만나게 된다면, 혹 나중에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를 갈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왠지 그 유대인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분명 그들 또한도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들에게도 당신들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죠. 그런 메시지도 필요합니다. 할례와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메시지도 필요합니다. 복음이죠. 그러나 또한 그들에게 반대로 감사를 해본다면 어떨까요? 당신들이 있었기에, 당신들의 역사가 있었기에, 당신들의 선조들이 있었기에 이 복음의 스토리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에게도 흘러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당신들의 민족 안에서 그 예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스토리가 지금도 여전히 이 전 세계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전해지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저는 참 당신에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가진 믿음으로 너희 유대인들이 뭘 아냐, 하나님을 뭘 아냐, 그런 신앙의 우월주의의 그런 신앙으로 유대인들을 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게 된다면 참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유대인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가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가 마치 나는 새롭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새롭게 된 자가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접붙임을 받아서 공급받고 의존되고 보존되었다는 그 사실. 사람은 내가 잘해서 잘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부터 신앙의 공급을 받아서 나의 신앙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별로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왜냐?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야 나의 신앙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 공급 없이 지금의 나의 신앙이 되어졌다고 말해야 나의 신앙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나의 믿음이어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을 통해서 고귀하게 성장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은 겸손입니다. 지금 나의 믿음은 나 혼자 세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신앙의 겸손함이 있어야 다시 복음이 흐르게 됩니다. 그 이방에 전해졌던 그 복음의 이야기가 언제 어떻게 다시 유대인으로 그 수많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흘러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신앙의 우월주의가 아니라 신앙의 겸손함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그 자세로서 살아갈 때 복음은 흘러갑니다. 너가 뭘 아냐? 네가 뭘 안다고?
다시 전해 들어야 할 그곳에 다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신앙의 겸손한 자세가 오늘날 우리에겐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 참 낯설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실 유대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막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 두 관계가 절대로 나눠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 교회와 나와의 관계, 나와 성도와의 관계, 나와 교회와 또 공동체와의 관계가 나눠져서 마치 독립적으로, 마치 나는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관계가 관계 회복이 되어질 때 복음은 막힘없이 통하게 되고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음에 흘려보내는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신앙은 홀로 서기가 아닙니다. 공급받지 못하면 자라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참 우쭐댔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니들이 복음도 믿음도 없이 뭘 아냐.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너는 없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의 나라는 존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설 수가 없습니다. 겸손을 구하십시오. 겸손. 하나님 겸손하게 신앙생활한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겸손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겸손이 있어야 우월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겸손이 있어야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겸손이 있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복음을 흘러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겸손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무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삶이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지만 아버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우월주의에 빠지지 않게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원합니다. 그들 또한도 언제가 그 믿음의 아버지 그 대열간에 들어와야 하고 아버지 비록 그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자, 아버지 우월주의와 내 높은 마음을 품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겸손한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겸손을 통해서 마음껏 흘러보내기 원합니다. 마땅히 주의 복음이 들어갈 그곳에 아버지 결단코 우리의 그 우월함이 아버지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립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교만함을 깨트려 주옵시고 아버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느 누군가의 그 도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버지 지금의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겸손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겸손을 통하여 아버지 높은 마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아버지 많은 자를 또 세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 여기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신앙이 전부라 여기는 착각 속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더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특별히 오늘 함께 말씀 속에 등장했던 그 유대인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상시에 참 이 유대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를 잘하지 않는데 특별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봤으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들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하고 너희들은 죄인이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혈통과 할례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복음의 메시지죠.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품습니다. 만약 기회가 된다면 그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한다면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았을까요?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땅에도 복음이 다시 흘러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다시 이 이방 세계 가운데 퍼졌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다시 그들 안에 흘러갈 수 있도록 단순히 말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자들의 헌신과 기도와 사랑과 감사의 그 고백들이 그 이스라엘 그 땅 가운데 다 같이 쏟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들을 또한도 다시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 회복될 수 있도록, 회복이죠,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이 함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또한 교회와 아픈 환우들과 환우를 기도하고, 여러분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유대인들 참 낯섭니다. 잘 알지도 못합니다. 만나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그들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그들 안에 여전히 주님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접붙임되는 그 방식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여전히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여전히 그 모든 나라 가운데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 진리 앞에서 주께서 포기하지 않았는데 어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여, 그 영혼 또한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또한도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과 그 소망을 품고 언제같이 그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그 땅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그들에게 그 복음과 그 사랑이 흘러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여, 그런 은혜가 아버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아버지여 흘러오던, 아버지여 넘쳤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아버지 다시 그 땅 가운데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여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